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시면 찾지 않으셔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한 사람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마음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 당장 죽게 된다면 천국에 갈 소망이 없으신 분들, 또 불안하신 분들이 있다면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마음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에 지금 위쪽에 보시면 국기가 많이 보이죠? 예, 우리나라 어디 있는지 보이시나요? 굉장히 작아서, 예, 여기 태국이 여기죠? 여기, 예, 태국 여기입니까? 맞나요? 예, 태국은 크네요, 그래도. 전 세계에 약 242개국이 있다고 합니다. 예, 어마어마한 나라가 있고, 거기에는 지금 현재 약 70억에 달하는 전 세계 인구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 세상은 벌써 끝났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이 어리석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하나님을 없이 살아가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이 사진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뭐라고 그랬죠, 이게? 네,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문.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문이 있어요. 여기에도 이제 수많은 문을 제가 한번 캡처를 해봤는데요. 예쁜 문이 많죠. 네. 우리 집에 문을 이걸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예쁜 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굉장히 많은 길들이 있어요. 이런 길도 있고 또 저런 길도 있고 뭐 이 길도 있고 저런 길도 있으니까 내가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가라. 그리고 그 길로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 길로 가면은 좋은 길이 보장된다 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이 길로 와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학에는 수많은 학과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 길을 졸업하면 그 선배들이 개척했던 그 길을 이제 따라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길을 찾기 위해서요, 어떻게 보면 이게 먹고 사는 거잖아요.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는 제가 세상에서 많은 길이 있다고 그랬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길과 성경에서 말하는 길은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길이 있지만 그 길을 따라서 갔을 때 우리는 천국의 소망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 가운데 존재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 단 한 가지 성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문제를
몇 개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이 그림을 보시고, 어떤 것이 보이는지 혹시 좀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봐보세요. 자, 뭐가 보이나요? 아시겠는 분 있나요? 뭐 그냥 딱 보면 모르잖아요. 예, 뭐가 아시는 분? 여기 뭐 사람 얼굴이죠. 예. 뭐가 보이나요? 우리 또 주희자매님이 바로 또 보시는 것 같은데, 예, 여기에는 여기 보시면은 그냥 그 젊은 여자 두 개는 뭐 비슷한 그림이라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젊은 여자잖아요.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길게 따져 있는 젊은 여자인데, 이 속에 보시면은, 예, 보이셨나요? 이게 입이에요. 이게 코예요, 코. 예, 이게 귀. 그렇죠? 예, 눈. 보이시나요? 예. 여기 보시면 이게, 그래서 젊은 여자와 뭐 마녀라고 하셨는데, 마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예, 높아. 예, 좀 나이 드신 분. 그리고 또 다른 그림이 있는데요. 위에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입이 있죠? 여기 코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두 번째 그림. 여기 뭐가 보이나요? 컵이 보이죠? 컵. 예. 컵이 보이는데 그 컵과 마주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보이나요? 예.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밑에도 똑같이 이렇게 있죠. 컵도 보이는데 사람도, 마주보는 사람도 보이고 있네요. 또 많이 있어요. 예. 자, 이거는 뭘까요? 색소폰. 아, 예. 색소폰입니다. 색소폰. 얼굴은 이제 그대로 보이죠. 그냥 이게 코가 보이고 입이 이렇게 보이는데, 색소폰은 여기 코가 있고 색소폰 이렇게 불고 있네요. 이렇게 불고 있네요. 맞나요? 네. 참 그림 잘 그린 것 같아요. 네. 교묘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림을 또 잘 그린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그림이 있는데요. 이거는 뭘까요? 이거 좀 어렵나요? 그냥 딱 보면은 뭐가 보이잖아요. 아, 물개가 보이나요? 아, 물개가 먼저 보였나요? 네, 대단하시네요. 네, 원래는 당나귀죠, 당나귀. 당나귀가 먼저 보일 것 같은데, 예, 물개가 먼저 보이셨나 보네요. 예, 이게 당나귀 귀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뭐 눈이 있고 이렇게 당나귀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반대로 보면은 물개가 이렇게 이제 그 꼬리를 들고 있는, 예, 그러한 모습이잖아요. 다음 그림 볼까요? 예, 이거는 뭐로 보이시나요? 토끼 보이나요? 토끼? 예, 이게 토끼하고요. 이쪽은 오리입니다. 오리.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토끼 예, 귀가 보이고, 이렇게 보면은 오리 입이 보이는 거죠. 예. 이게 이제 그 관점의 차이라는 건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똑같아요, 사람도. 어떤 것을 바라볼 때 한 가지 시각만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거 좀 두 개씩 발견했지만 다른 게 또 있을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여기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자, 또 그림을 보여드릴까요? 다음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어떻게 보이나요? 예? 기생충 같이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흔들려요? 진짜 움직여? 오, 동영상인가?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이건 어때요? 이건 확실히 움직이나요? 동영상 맞나요? 왜요?
움직이는데? 안 움직여요? 다음 것도 볼까요? 이건 어때요? 어떻게 보여요? 돌아요? 좀 자세히 보시면 어때요? 자세히 봐도 도나요? 안 돌아요? 안 돌아요? 눈이 안 좋으신 분은 안 돌으신가요? 네. 아, 눈을 깜빡거리면 돌아요? 아, 예, 그렇습니까? 이번엔 마지막 그림입니다. 이건 어때요? 돌고 있나요? 안 도나요? 아, 눈이 안 좋은 사람 안 도는가 봅니다. 공통적으로. 예. 부처님 이거 돌고 있나요? 안 돕니까? 아, 예. 안 돌고 있나 보네요. 먼저 보여드렸던 것은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착시 현상이죠. 예. 그냥 실제로는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물을 볼 때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나의 고정관념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맞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맞아. 다른 거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다른 편에서는 야, 그거 아니야. 이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인류는 이제 우리 역사를 이제 좀 앞쪽 빼고 뒤쪽만 생각을 하면 근대와 현대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 근대와 현대를 넘어가면서 그 전 몇천 년 동안 어떤 이루어왔던 인류 문명의 발달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것의 가장 시초가 되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물론 이제 중세에 종교개혁이 끝나고 많은 변화들이 있었죠. 아, 이대로는 이게 아니구나. 종교가 이게 아니구나. 네. 그래서 종교를 이제 새롭게 개혁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생각들이 이제 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시점에 17세기 말, 18세기 초에 영국에서 이제 영국을 주도하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역사 시간이 됐나요? 예. 다들 배우셨죠? 예. 그래서 이제 증기기관이 이제 발명이 됐죠. 그래서 기차가 석탄을 막 떼가지고 스팀의 그 열을 가지고 운동 에너지로 바꿔서 이제 기차가 막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물자도 싣고 사람도 싣고 그래서 이렇게 운송을 하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힘을 가지고 이제 기계도 돌리게 되고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발전을 하게 됐죠. 그리고 새로운 산업이 이제 생겨났잖아요. 그전에는 뭐 했나요? 뭐만 했나요? 그전에는 농사했죠. 농사가 뭐 한 95% 이상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뭐 수공업도 좀 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종사를 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업에 종사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공장에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새로운 산업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가르쳐서 그것을 혁명이라고 이름 붙인 거죠. 굉장히 비약적인 다른 부분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20세기 초에 이제 또 2차 산업혁명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공장에서 훨씬 더 대량 생산의 이 기초를 마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작업의 표준화나 분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공장으로 여러분들도 그 세대이신가요? 공장에 다니셨던 분들이 조금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뭐 주변의 친구들이나 이렇게
저희 어머니도 보니까는 신발을 여기서 한 몇 년 만드셨더라고요. 서울에 오셔가지고 그런 산업화 시대를 이제 거쳐 가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더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는 자동화가 됐죠. 자동화가 되면서 이제는 기계들이 일을 합니다. 사람이 일을 하지 않고 이제 기계들이, 내가 어떤 작업자가 기계를 세팅을 해놓으면 기계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대량 생산이, 로봇들이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이제 무거운 짐을 들지 않아도 기계가 다 알아서 차체 같은 거, 본체 같은 거를 기계가 기중기로 들어서 조립을 하는 것입니다. 용접을 하고. 그래서 자동화를 통해서요, 생산성의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동차가 언제부터 이렇게 흔했나요? 30년 전에 자동차 가지고 계셨던 분 있었나요? 30년 전에? 아무도 없었나요? 평범했었네요. 30년 전에 자동차 가지고 있으면은 대단한 사람이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이제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이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것의 가장 큰 화두는 스마트폰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왔는데 갑자기 이상한 말만 하고 있어서, 사람들은 이러한 혁명을 통해서요, 눈부신 발전을 하게 되었어요. 세계사적으로 보더라도 이러한 혁명은 약 200년 전에 굉장히 압축된 시간 내에 이 문명의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로 극한해보면 어떤가요? 방금 말씀드린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여기 계신 분들이 1차 산업혁명 이전에도 농업을 아마 하시던 그런 세대에서부터 출발을 아마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차 산업혁명을 거치게 됐고, 다시 이제 공장으로 자동화를 거쳐서 3차 산업혁명을 또 거치게 된 그런 세대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저는 이제 3차 산업혁명 이후의 세대가 되겠지만요. 그리고 이제 다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역사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어떻게 생각되세요? 이런 혁명들을 거치면서 이것이 정말 인류가 발전하는 것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자기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지? 정말 이 발전이 놀랍구나,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지, 나는 그냥 크게 개의치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변화에 잘 적응하고 계신가요? 스마트폰 잘 쓰시나요? IoT, 자율주행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잘 적응하고 계신가요? 세상에서는 변화에 뒤처지면 도태된다고 합니다. 도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야, 이 문으로 들어와. 여기 멋있지? 야, 들어와. 여기야. 네가 찾던 거 여기 다 있어. 이리 와. 부르는 거죠. 그리고 네가 여기에서 떨어지면 너는 못 살아. 너 도태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뭔지 아시나요?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마 게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데. 이게 자,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짧은 동영상입니다.
뭔가 좀 재미가 있나요? 재밌지 않나요? 네, 저는 재밌더라고요. 재밌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이 게임에 빠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재밌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요, 어른들도 게임 많이 합니다.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이제 그 스마트폰에 그대로 노출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제재가 안 돼요. 네. 뭐 하루 종일 울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서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충성을 합니다. 여기 뭐 게임 아이템 얻기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중독이 되잖아요.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빠져서. 자, 그리고 또 하나. 네, 이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스마트폰인데요. 뭐 한 10년 전에 이제 이런 스마트폰이 세계 최초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냥 거의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이들도,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도. 그리고 이게 그냥 다 해주잖아요. 여기서 뉴스도 보여주지, 뭐 영화도 보여주지, 뭐 번역도 해주지, 교육도 시켜주지. 못하는 게 뭐가 있나요, 얘가? 네, 성경책도 여기 다 있어요. 여기 없는 게 없는 거죠. 다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은 여기에 다 목매요. 그래서 여기 그냥 다 빠져 사는 거예요. 아, 이게 전부야. 이것만 있으면 돼.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여기 앱 개발하는 사람 있죠? 핸드폰 만드는 사람 있죠? 여기 각종 부품을 조달하는 사람 있죠? 부품 개발해서. 여기에 빠져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술이 있죠. 술 대표적으로. 뭐 그냥 부어라 마셔라. 그냥 죽기까지 마시는 거죠. 네. 마시다 보면은 내가 사는지 네가 사는지 죽을 때까지 한번 마셔보자. 엊그제 금요일 토요일 해가지고 회사 야유회를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배운 사람들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점잖다고 그래야 되나? 좀 그런 모습을 상상하지 않나요? 그렇죠. 요즘에는 이제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아는 거죠. 니들 노는 거 다 똑같아. 다 아는 거죠, 이제. 예전에는 모르겠어. 그렇게 좀 배운 사람들이면 좀 이렇게 교양도 있고 이럴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꼭. 물론 이제 그런 사람이 있겠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술 마시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특별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술 마시는 것을 굉장히 즐기는 나라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와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야, 쟤네들은 진짜 무슨 광날의 파티를 거의 뭐 어떤 사람들은 매일 하잖아요. 또 술에 빠져 삽니다. 술에. 어떤 사람들은 술에 중독이 되어서 또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이제 스포츠인데요. 뭐 여러 스포츠가 있죠. 물론 저도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또 이 스포츠에 미쳐가지고 그것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주말이 되면 또는 저녁이 되면 그곳에 이제 빠져서 하는 거죠. 다른 것은 전혀 신경 안 써요. 예. 그 가장 대표적인 돈이 나왔네요.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건가요?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시나요? 어떤 걸 더 사랑하시나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판단을 굉장히 흐리게 합니다. 그리고 엉뚱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해요. 근데 돈을 보고 쫓아가다 보면 내가 이곳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엉뚱한 길에 가 있는 거예요. 네, 돈만 보고 쫓아가니까 어느 순간 내가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돈이 보이니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인데요. 우리 준우가 한번 앞에 읽어줄래요? 네. 이것이 바로 속임수입니다. 제가 앞서 그림들 보여드렸잖아요. 트릭이에요, 트릭. 한 가지, 두 가지, 또 움직이지 않는 그림임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것처럼 이건 트릭이거든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각의 변화, 관점의 변화 이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지만 세상은요 이런 것을 다 보여줍니다. 야 세상 이렇게 발전했어. 야 과학이 이렇게 발전했어. 하나님 무슨 필요 있어요? 야 하나님 재미도 없잖아. 야 재미도 없이 그 교회에 가서 앉아있으면 뭐가 나오니? 야 이거 게임 봐봐야 이렇게 재밌잖아. 야 돈 벌어야 하잖아. 돈 일 안 할 거야? 일해야지. 실적 내야지. 교회 가면 뭐해? 하나님 믿으면 뭐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우리를 악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목적은요 계속해서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개역 개정이라서 조금 내용이 다를 수도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사단은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사단을 할 수만 있으면요 모두 다 속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입니다. 그래서 이 자가 혼자 죽기 싫은 거죠. 그래서 순진한 인간을 꾀인 겁니다. 그리고 인간을 여러 가지로 것으로 속입니다. 인생 역사 가운데, 인류의 역사 가운데 많은 것으로 속이고 있는 것이죠. 방금 보여드렸던 것들이 지금의 대표적인 것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관점을 흐려버려요. 그것에 그냥 이게 듣다 보고 듣고 보게 되면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구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시면 많이 듣던 말씀인데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다. 생수의 근원 대신 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버린 거예요. 인간들이. 재밌으니까. 게임 재밌으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나는 교회 가는 것보다 스포츠하고 이렇게
동아리 활동하고 또 술 마시는 것도 좋아. 또 이성도 좋아. 하나님 만날 시간이 없는 거죠. 하나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나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것들 찾는 것이죠. 그것이 보여드렸던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으로 사람들은 만족을 찾으래요. 만족을. 이것이 바로 사단의 속임입니다. 하지만 인간은요 그런 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절대 만족 못해요. 세상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빌 게이츠나 뭐 워렌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은 뭐 이건희나 이재용이나 둘 중에 한 명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이재용 같은 경우는 또 그 재판 중이기 때문에 뭐 정주영 회장도 그렇고 뭐 이 사람 죽었지만 이런 사람들이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었을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자기 삶에 100% 만족하고 살고 있을까요? 대통령이라고 그러면 만족하고 살고 있을까요? 사람 만족이 없습니다. 사람은 이 생수의 근원 하나님을 찾아야 비로소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선포하고 계세요. 예, 창세기 1장 1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제가 지난 시간에 진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진리라는 것은 속성상 변치 않는다. 진리가 변하면 그것은 그 진리가 변하는 것 자체만으로 진리가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전혀 변치 않습니다. 말씀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계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인류의 많은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했고 그리고 많은 과학자들이 뭐 빅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옹호하고 있죠. 그리고 막 탐사를 나갑니다. 태양계를 막 건너서 이렇게 나가고 있죠. 이런 물질 만능 시대에 과학 시대에 무슨 하나님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 보여드린 대로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를 디자인하신 분이에요. 인간은 매우 작은 존재예요. 우주의 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주의 크기에 비해서 인간의 모습은 초라합니다. 태양계에 벗어나는 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태양계가 어마어마하게 크지만은요 은하계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은하계가 하나입니까? 은하계에는요 1000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별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과 같은 놈이라고 그랬죠. 1000억 개의 태양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요? 은하계예요. 우리 은하에. 근데 그 은하가 몇 개 있다고요? 1000억 개 있다고요. 사람이 발견한 것만. 쓸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우주의 팽창 속도가 어떻다고요? 빛의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고. 사람은요 미약한 존재예요. 사람이 많은 우상을 만들어냈잖아요. 많은 신을 만들어냈잖아요.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다른 것을 아무리 찾아도요 의미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시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랬어요. 이대로 됩니다. 세상에요, 인구가 70억이 넘게 살고 있다고 그랬죠? 이 사람들요, 100년 지나면 아직도 살아있을까요? 뭐 몇몇은 살아있을 수도 있겠네요. 여기 있는 분들 100년 지나면 살아있을 분 있을까요? 네.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우리 인생들도 창조하셨고요,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도 죽으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능력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예,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그때부터 시간이라는 개념은 시작된 겁니다. 시간이라는 개념은 없었던 거예요. 영원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이 시간을 창조하셨고요. 시간을 창조한 이후에 이제 영원이 다시 시작될 거예요. 시간이 마침표가 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실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세상이 주장하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는요, 사람은 태어나죠. 누구나 태어납니다. 안 태어나고 이 땅에 있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엄마 뱃속에서 뭐 9달 또는 10달 뱃속에 있다가 세상에 태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고요. 우리 녹자매님이나 두 분은 태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그 환경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잘 사는 사람이면, 똑똑한 사람이면, 또 예쁘고 멋진 그런 사람이면 나도 그 유전자를 받고 태어나는 것이고요. 그렇지 못하면 그렇게 받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태어나서요, 그 환경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를 또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셨어요. 여태까지 수없이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또 듣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그게 데이터예요. 그게 사실이 됐건 거짓말도 많이 들어요. 우리는 거짓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시죠? 많습니다. 역사도 거짓이 많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다 들어요. 다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내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든지 또는 버리든지 이제 뭐 정리를 하겠죠. 그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인포메이셔널, 가공된 데이터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버릴 건 버리고 이렇게 합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우리가 인포메이션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정보.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집하고 책도 많이 읽으시잖아요. 책도 읽고 또 공부도 하고 어떤 뭐 영상 강의도 듣기도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지식을 쌓는 거예요. 지식. 그 정보들이 나에게 모여지면 지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내가 삶에 있어서 이용할 수 있는 가치 이런 것들이 되겠죠. 우리나라는 이제 그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이걸로는 대표되는데 여기에 그냥 내 인생을 쏟아부어 버려. 전반기 인생을 나의 모든 에너지를 여기에 쏟아부어야 돼. 야 공부해 공부 안 하면 뭐하냐. 공부해야지 너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좋은 대학 가고 이렇게 공부해.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이제 그 학력고사 세대도 있으실 거고 학력고사 이전 세대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공부 자원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인적 자원이 더 키워야 되니까 그냥 공부에 그냥 심각하게 매달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지식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학교 가기 위해서 정면 승부를 거기에 돌파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이런 것이 쌓여서 이제 나의 지혜가 된다고 합니다. 가치 판단의 기준. 그렇죠?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어디를 가야 되지? 뭘 먹고 살아야 되지? 가치 판단하게 돼요. 맞나요? 내가 보지도 않은 것 가지고 가치 판단할 수 있나요? 책을 읽지도 않았는데 그걸 내가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가치 판단을 잘하고 새로운 것 그래서 스마트폰이 생겨난 것이죠. 이건 전혀 새로운 물건은 실은 아니에요. 컴퓨터가 이제 좀 작아지고 거기에 모든 것을 여기에 들어갈 수 있구나 융합한 것이죠. 실은 융복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새로운 것이다. 그래서 이걸 던져 놓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열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 그렇죠? 내가 자라온 환경 그리고 배우고 듣고 또 내가 읽고 경험한 것 이건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면 지혜가 많다는 것이 여러 가지 경험을 내가 하지 않고도 책 속에서 터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책을 많이 읽으면 지혜로워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은 거짓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진리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것들은 지혜라는 것은요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못 맞추면요 도태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지혜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우리의 근본이 게임이나 나의 지식, 배움, 정보, 데이터 이런 것에 근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인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었지만 삶의 우리의 본질은요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200년간에 어마어마한 혁명적인 발전을 이루었지만은요 우리의 근본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우리는 인간이에요. 인간은요 한 번 태어나고요 한 번 죽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죽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즐기는 게 최고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즐기는 게 최고죠. 내가 힘이 있어가지고 권력 잡아서 그게 최고입니다. 하지만 우리 양심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만 이게 이 지혜의 근본, 이 하나님을 발견할 때만 우리가 진정한 지혜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1편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또 잠언 1장 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세상에 많은 것들을 검증을 해봐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렇지만 민주주의라는 것도요, 완벽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민주주의가 많이 근간이 흔들리고 있어요, 실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한다고 굉장히 잘 하는 것처럼 이렇게 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완벽한 체제가 아닙니다.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바로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부족해요.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각자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결론을 이렇게 맺었는데요. 우리에게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자, 세상에 많은 길들이 있어요. 네. 예뻐 보이는, 찬란해 보이는, 뭔가 있을 것 같은 수많은 길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수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다 그래요. 그 비밀을 풀어야 된다 그러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던져주고 그것에 흥미를 느끼고 그것에 열광하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새로운 컨텐츠가 발생을 합니다. 그 컨텐츠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은 먹고 사는 거예요. 미국에요, 갑부들이 많이 있는데, 신흥 갑부들이 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갑부가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1,000억 이런 수준 아닙니다. 예. 1,000조 이런 수준입니다. 예. 그러니까 몇백조 이런 수준인데, 이런 사람들은요, 몇십 년 만에, 그러니까 기존 세대들이 한 3, 40년 만에 이룰 이 부를 15년, 10년 안에 이렇게 이룬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컨텐츠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열광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게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그것이 응용 가능한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빠져 살아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립니다, 그냥. 이와 같은 길에 사람들은 던져집니다. 여기에 던져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들어가도요, 결국은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태어나서 죽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 수많은 죄에 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인데 그냥 나 받아주세요.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 새로운 길.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이 사단이 인생들을 낚아챈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낚아챈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에게는 이 회개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회개. 하나님, 내가 게임에 빠져가지고, 또 술에 빠져가지고, 또 돈에 빠져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찾지 않는 게 첫 번째 죄예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수많은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혹시 지금도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은 잠깐 계셔보세요. 잠깐 내일 좀 할게요. 나 돈 좀 벌고요. 나 좀 즐기고요. 오락 좀 하고요. 내 인생 좀 즐기고, 나중에 이제 좀 괜찮아지면, 내가 좀 편해지면, 내 여유가 있으면 그때 하나님 찾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제 진정으로 나의 지혜의 근본 대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내 마음 가운데 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주인으로 아직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러분들 많이 들었습니다. 더 한번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